너희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베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의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경고로 하나님이 에스겔의 몸을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힘든 것을 몸으로 보여주자니 에스겔의 몸의 고역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염을 자른다 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라.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이라 할지라도 머리카락 다 자르면 볼만할까요? 수염 다 밀면요. 옛날 사람들은 수염을 이렇게 깨끗하게 안 밉니다. 여러분 암몬에 조문기 보내놨더니 수염 반만 밀고 반 남겨왔죠. 깨끗하게 간 게 아니고 원래 길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반을 밀었다는 것은 수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에스겔의 원래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날 때 한나가 뭐라 하냐면 제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인데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레위인 제사장처럼 기르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 집에도 왔더니 나중에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데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 보면 다시 족보로 올라가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는 얘기지 혈통을 보니까 고라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고라의 남은 자손이었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성별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에스겔이요 사람들이 알아요. 제사장 집안인 걸. 근데 이 사람이 제 머리를 자기가 다 깎아버렸어요. 수염도 딱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저울에 달아 나누는 겁니다. 3분의 1씩. 도대체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궁금하죠? 제사장이 거룩한데 털을 밀었다는 것은 수치, 모욕인데요.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칼, 아주 엄중한 심판의 칼로 싹 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밀린 다음에 이 머리카락 세 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각기 다르게 처분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이다. 2절 보세요. 그 성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자, 우리 앞에서는 에워싸는 날 동안에 겪을 고난을 얘기했어요. 자, 이게 끝났어요. 뭐 끝나면 아싸리 죽든지 어찌든지 한 방 딱 끝나면 좋은데 다 끝났어요. 포위가 끝나는 날 또 겪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볼 때 지금 포로지에서 이걸 할 수 없잖아요. 그 만들어 놓은 것 좀 모형. 한 사람 머리카락이 뭐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길어도 한 사람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모형 만들어 놓은 데서 지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돌이나 흙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플라스틱 아니고. 그러니까 불 안 붙습니다. 예. 새까만 연기 안 나요. 그 성읍 안에서 이건 예루살렘을 했기 때문에 3분의 1 달아놓은 거는 그 모형으로 만들어낸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보세요. 이 모형이 있죠. 모형을 사번하는 칼로 이렇게 탁탁탁 치고 나요. 이 두 번째고요. 또 3분의 1은 바람이 흐트러 이렇게 싹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을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날려면 사방으로 흩어지겠죠. 머리카락이니까 바람 부는 날 날리면. 근데 거기다 하나님 어떻게 했냐? 자, 날아간 사람은 좋다 할 것 없다. 칼을 뒤따라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죽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전멸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다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요, 만약에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 큰 민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형벌을 받았어요. 3절 보세요. 그런데 이 중에 조금을 남겨놓습니다. 조금을 남겨가지고 옷자락 이렇게 쌀합니다. 이렇게 툭 쌀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 불에 던져 또 사르네. 아이고 이거는 남겨놓은 줄 알았더니 이것도 결국 살라버리네요. 그 수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나오리라. 자, 예외가 없어요. 보니까 조금 남겨놨어요. 수염 조금 남겨놨는데 이렇게 어째 이렇게 싸놨는데 아, 이거는 보호받는다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말하자면 잔존한 사람들까지도 칼의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 죄악된 민족에 속한 자라면 개인은 의로울지 몰라도 그 민족 단위 심판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실제 지금 전부 다 보니까 불이죠. 불로 많이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읍을 불로 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도망치면 되지. 아, 그럼 이 좋은 건물대로 도망치지 왜 안 도망치고 죽습니까? 문 막아버리면 못 나가죠. 밖에서 화살 재고 있으면요, 칼 들고 서 있으면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나가서 찔려 죽는 게 낫겠죠 하는데 선뜻 안 나가집니다. 예, 그 어설픈 머뭇거림 속에 사람은 질식해서 쓰러지고 이제 불에 탑니다. 또 뭡니까? 돌이나 나무가 떨어지면서 칠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 주먹 한 대 맞아도 골이 빙빙 도는데 이 큰 석가래가 떨어지면서 사람을 맞춰버리면 깔려 죽겠죠. 불 속에 그렇게 타져 죽습니다. 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자,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거 비교 안 됩니다. 유일한 성전입니다. 네, 세상에 있는 수천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유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과 성전이 다 이렇게 됩니다.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자, 예루살렘이 이런 일을 겪는데 왜 하나님 이 귀한 예루살렘을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하십니까? 그 이유를 친히 말씀해 줍니다. 5절 후반부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두었다. 요르단, 암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예멘, 사우디 뭐 등등 있죠. 예, 레바논, 이런 많은 나라들, 옛날에 모압, 암몬, 에돔, 미디안, 아말렉,
수리아, 이집트, 애굽, 저기 아시리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 사이에 구별해 놨다는 얘기예요. 꼭 어려운 데 뒀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별해 뒀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한 걸음씩만 더 나와도 없어질 땅이에요. 조금만 손바닥만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땅이 유지됐다는 것이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먹으려고 했어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끝까지 지켜줍니다. 왜냐?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거기고 거기서 세상을 다스릴 거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한테 안 줍니다. 다만 잠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어줄 때가 있는데 그 내어줄 때 워낙에 거룩한 땅을 내어주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무지막지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둔 유일한 땅을 빼앗길 정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유일하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 에덴 동산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치 돼지고기 삶아 먹고 쥐고기 썰어 먹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고 마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서 마귀하고 손을 잡았어요.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쫓아버리고 홍수에 없애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도 없애버리는 하나님이에요. 견학이라도 좀 가게 해줬으면 우리가 잘 믿었을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있어도 보존하고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6절 보세요.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자, 하나님은 항상 죄목을 가르쳐줍니다. 죄를 정확히 보여준 다음에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렀다. 이렇게 서로 끌고 갔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고 돼요. 펼쳐진 책이면 말아 덮어버리고요. 붙어있는 제단불 같으면 꺼버리고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 찌개 갖다 먹어버리고요. 뭐든지 반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명령을 사악함으로 바꾸었고 그랬어요. 바꿔버렸대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읽을 때 그 해석과 적용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과 이방인식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도 성경이 넘쳐나게 인쇄되고 있지만은 인쇄될 때, 즉 새로 번역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거슬리는 것이 1차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빼버린 것들이 있어요. 1차로 거스른 거예요. 두 번째로 해석할 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해 아래 새 것이 있는 것 마냥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설교자가 바꿔버립니다. 세 번째, 개인들끼리 또는 이단에 속한 자들이 또 바꿔버립니다. 설교자가 바르게 설교해도 그렇게까지 들을 필요 없어. 본인이 속에서 바꿔버립니다. 본인만 바꾸면 좋아요. 집에 가고 식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전체가 방주에 문 열고 다시 나가게 만드는 식으로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더하여 보니까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꾼 것보다 더한대요. 그 사람들 율법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없지요. 근데요, 가끔 한마디 들으면요, 그 고지고대로 듣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이방인들 집어넣어 놨죠. 근데 사자가 와서 사람들 물어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왜 사자가 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방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고 물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잘 드세요. 그 땅의 신의 규례를 아는 사람을 하나 보내라 그랬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 땅의 신의 규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르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쩐다는 거예요? 참 수준 낮은 것 같지만 순진하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안 문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인 하나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레위인이 사마리아 신앙을 그래도 뿌리를 내리게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잘 가르쳤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제 이방인에게 땅 뺏기지, 백성들 다 죽었지, 사자 와서 물고 하니까 율법에 보니까요 이거는 세우지 마시래요. 저거 없애세요. 예, 없앤다고요. 그거 초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가만 있으면 나도 잘 모르는데 다시 보니까 이거 그게 아니네. 그 각은 그렇게 뜨는 게 아니고 제단도 그렇게 모양을 만들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도 그대로 따라 하더란 얘기입니다. 사자가 몇 마리에서 죽이니까. 근데 이거는 수십만 명에서 둘러싸도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근데 이 사자 와서 물어주고 하는 일이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왜? 유다는 그 뒤로 100년 이상 지속됐었어요. 그걸 보고도 사악한 것으로 바꿔버렸대요.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도덕법도 있고요, 제사법도 있고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 되심에 대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지식들도 있어요. 모든 것들을요 읽기는 있는데 쓰여진 대로 읽고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다르니까 하나님 것이 오면 같으면 이렇게 받을 건데 다르니까 이렇게 오니까 저렇게 바꿔버리고 이렇게 빼버린 겁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꿔버렸는데요, 바꾼 다음에 했잖아요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자기들이 만든 규례잖아요. 자기 규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뭐랬어요? 이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뭐랬어요? 조상들의 유전이요 장로의 전통이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책망을 했죠. 그게 무슨 말이? 한마디로 너희가 사람의 규례를 따른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도다. 이게 바로 망할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다는 말은 곧 예수님 때도 망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가 되네요.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40년 만에 망했습니다. 진짜로요. 항상 우리가 끝날이 가까운다는 거 볼 때는요, 제일 많이 왜곡되고 버려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음식물 남으면 버리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못 먹을 것으로 버려버리는 일, 이게 세상 끝에 있는 가장 흉악한 죄고요, 우리 눈에 역력히 보이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팽개되어 있다 그러면 한 세대 가기 전에 신앙 끊긴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로.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예, 교회에서 다른 건 많이 하는데 예배 시간은 줄이고 예배 시간 외에는 잘 모이는데 예배는 잘 안 모이고 하나님 말씀 읽자 할 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예. 왜 우리 항상 기본만 하냐? 아니요, 기본이라는 건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해야 그 다음에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본이 없으면 그 위에 것도 없죠.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대신에 모여서 시간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라고요. 그 시간의 가치를 얻고자 다른 무언가를 행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바꾼 사악한 사람의 규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에서 얻을 건 있어도 하나님께 얻을 건 없고 다 한계가 있고 이 땅에서 헛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7절에 그러므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꿔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자, 이거는 포위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시에 너희를 둘러싸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보다 너희가 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가 더했대요? 요란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번역을 이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번성함이에요. 번성함. 자, 지금 전체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슬렀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정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벌을 내리리라. 왜냐하면 하고 지금 너희가 받은 은혜와 지은 죄를 지금 열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7절에 아까 5절 끝부분에 여러 나라 가운데 구별하는데 6절에 죄를 지었고 7절에 또 내가 너희 중에 그 땅만 주었냐? 번성하게 해줬지 않냐? 다윗 때 봐보세요. 사방을 다 정복하게 해줬어요. 솔로몬 때는요, 자 아프리카에서도 저기 먼 나라에서도 선물 들고 와죠.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별곳에서 다 왔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번성함이 너희를 둘러싸는 이방인들로 더하여 큰 복을 받았는데도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더라. 어느 정도냐? 너희를 둘러싸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방인들의 규례 공의. 이방인들 중에도요, 간혹 보면 옳은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바른 게 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율법까지 가지고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법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아수르 왕도 들으면은 레위인 하나 돌려보내더라는 거죠. 근데 너희는 동네에 있는 레위인의 마을을 얼마나 존중하고 너희 중에 있는 제사장들의 말을 듣냐 이 말이죠. 널려 있어도 안 들어요. 널려 있어. 선지자를 수천 명을 보냈는데도 역사 속에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장 32절에 잠언은 지혜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주냐? 사랑하는 자에게도 주지만 어리석은 자에게 줍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랬어요. 멸망을 시켜버려요. 어리석은 자에게 번영을 주면. 와. 신명기 32장에도 그러나 여수른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네가 살찌고 네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자, 여기에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돈 생기면요 머리 굴러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생각이 나는가?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 15년 전에 청년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 눈 감으시고 1분만 생각해 봅시다. 15년 전에 청년 수준이니까 지금 1억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1분. 자,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나한테 1억이 생겼습니다. 자, 뭘 물어볼지 몰랐겠죠. 눈 딱 뜨고 아까 한 1분 동안의 생각,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다는 거예요. 뭐 몇 명이야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이 그리 생겨서 1분 동안 상상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생각,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살찌자 걷어차도다. 번성함이 너희를 둘러싸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얻을 수 없는 이스라엘 땅 별로고 먹을 것도 없어요. 특히 유다 지역에는 뭐 잘 될 땅들이 아니에요. 광야가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번성하게 해줬는데 지키지 아니한 것이 이방 사람들만도 못하더라. 가끔 모압 사람들이 차라리 나왔고 에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규례를 지킨 적은 있었고 그래도 너희는 유대인의 남이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맡았습니다. 언약이 너희에게 있고 예배가 있고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하면 너희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훨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씨를 처음에. 근데 돌포나무 안 되죠. 자들은 돌포도 심었는데 가끔 극상품이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100% 극상품을 심었는데 돌포도가 80-9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문제죠?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훨씬 죄가 큰 겁니다. 그런데 요란함이라 해도 말이 돼요. 왜 요란함을 번역했을까? 번성한데 하는 짓이 시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복될 짓을 안 하니까 어찌 시끄러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어길까 그거 짜내느라고 반상회의라고 시끄러워요. 예? 제사장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르게 드리게 할까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재물 들은 거 몇 프로라도 떼먹을까 이 생각하고 제사 힘든데 1년에 몇 차례는 그냥 좀 빼버릴까요? 뭐 이런 거 궁리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끄러워요.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사는데 재밌거든요. 예, 몰래 하나님 몰래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두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거 하느라 킥킥거리면서 재밌고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동네를 시끄럽게 해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선한 것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성이 없는 짐승이 내는 소리입니다. 짐승이 내는 소리, 귀신이 내는 소리를 사람이 냅니다. 막 예해 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반드시 죄의 소리가 납니다. 의를 행할 때는요 이 성대를 쳐서 의로운 소리가 나옵니다.
짐승들도 온몸을 떨면서 소리를 내죠. 공기를 진동시켜 하면서. 죄 지을 때는요, 몸을 부들부들 떨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같이 떨리고요, 그 공기를 흔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죄의 소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조심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데, 이방인도 가끔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조심한다 했어요. 두려워서라도 저 이스라엘을 건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끔 이런 경우라도 있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저 선지자를 보냈더니 저놈은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많이 죽였어요. 이방인들보다 못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방인이 선지자 죽였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요나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예레미야가 말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알아봤습니다. 바벨론의 장군이 당신 알아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시더구만요. 우리가 당신은 대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우리의 호의를 받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원하시면 여기 살아도 괜찮습니다. 바벨론의 군사하는관 이렇게 좋게 말을 해줬어요. 예레미야를. 예레미야가 저는 우리 백성과 함께 차라리 고생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바벨론 군대가 떠나면서 주둔군을 일부 남겨놨어요. 그리고 유다를 다스릴 총독을 하나 세워놨어요. 근데 이 남은 무리들 중에 어떻게 했어요? 총독을 죽여버리고 예레미야를 잡아갖고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예레미야도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들 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애굽까지 쫓아보내서 또 죽였어요. 이게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범죄의 요란함이 대적들이 하는 짓보다 훨씬 요란하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아까 5절, 6절, 7절,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칠 것인데 너희보다 나은 이방인의 목전에서 칠 것이라. 하박국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저거 인간 아니더란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성전도 있고 자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저런 야만족한테 우리를 맡기시면 됩니까? 그게 하박국이요. 괴로워서 하는 말이지만은 에스겔의 말을 들으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그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더 큰 죄를 졌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 그건 걱정하지 마라. 자들이 너희를 치는 것은 내가 시킨 건데 걔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더 심하게 해요. 과하게 한다고. 그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또 처벌할 것이니까 그거를 따질 것이 아니고 너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 그랬죠. 이방인은 목전에서 너를 친다. 왜? 너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하게 때릴 것이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능력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고도 전무후무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 이하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지금 여러분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인데 장래를 보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근래에 들어온 수입한 신들까지 섬기더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성전이 있는데요. 그거 나한테 제사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실제로요. 우시야, 아하스, 므낫세 이 인간들이 한 걸 보세요. 솔로몬도 뭔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얼마나 큰 죄냐? 부모를 배역한 것 같다 그랬어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않냐고. 너를 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었담을 보리니.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 축복기도에 뭐있어요? 여호와는 얼굴을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향하시고, 시편에 가면 다시 주여 언제까지 우리에게 얼굴 돌리고 계시겠습니까? 돌아오시옵소서. 이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뭐 이런 말씀 옛날에 했죠.
너희가 나를 경노하게 하면 내 얼굴을 숨긴다. 숨기면 어떻게 하냐? 그들의 종말이었다는 걸 보니 종말이 와요. 긍휼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자, 공의가 무엇인지 자기 몸이 상함으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욥도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보고 알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오히려 경계를 받아서 아이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될까 두렵다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대로 죽습니다. 하나님이요 얼굴을 돌리고 끝이 어떻게 된가 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 관계인데요. 하나님이 얼굴을 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얼굴을 빼버리면 그들과 함께 있는 데서 얼굴을 이렇게 빼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되죠.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 얼굴이 있었던 자리에 종말이 들어온다고요. 패망이 들어온다고요. 생명의 지속은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춰 있을 때죠. 하나님이 거둔다 하면 죽음이 들어옵니다. 참 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또 신명기에 보면 28장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한다. 와, 그래서 땅에서 뽑아버리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버리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목성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것 다 섬기게 준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곳에서 이제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니 좋다 할 것이 아니고 마음이 쉬지 못하고 항상 두렵고 긴장, 슬픔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쉬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방에 흩어졌을 때는요 살아있는데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진짜 하루살이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갔을 때나 로마에 끌려갔을 때나 유럽에 흩어졌을 때나 한번 봐보세요. 진짜 하루살이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뛰어난 배경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은 재산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항상 약탈당하고 뺏겨버리니까요. 또 쫓겨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정착했다 싶으면 또 추방되고 살만하면 도망가야 되고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손에 쥔 도구가 아니라 내 몸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어디 가더라도 몸 하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술이 좋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뭐 기계공들도 많이 나오고 엔지니어들도 많이 나오고. 자, 그리한즉 10절 보세요.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다. 하나님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벌을 내린다 했더니 구체성이 떨어져서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습니다. 별로 감이 안 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중간과정 생략 그러면 제일 끄트머리 거부터 얘기를 해주기. 바로 알아먹게. 부모가 서로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있었다고. 내가 벌을 너에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레위기 27장에도 보면 27절 이하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랬어. 여러분 이 일은 죄가 이만큼 쌓이면 반복됩니다. 벌도 반복됩니다. 반드시. 11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한다는 얘기죠. 너희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하나님은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뿌린 것보다 많은 걸 줍니다. 참
불공평 하나님이죠. 예. 우리가 뿌린 것보다 거둘 때는 많이 준다니까요. 근데 벌 내릴 때는 뿌린 만큼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과하다 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는 더 커요. 벌을 받을 때는 우리 육체가 견디지 못하니까 행한 만큼 주시는데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토뿐임을 알고 흙에서 온 자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냐? 성소를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이 하니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소에 세우지 말아야 될 걸 세워놨고 성소에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어떤 거요? 더럽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럽다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말인가요? 불가능한 얘기죠.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도 같이 놓을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 자, 하나님이 긍휼을 멈춰버리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죠. 지켜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를 딱 그쳐버리면요, 하루 이틀 못 버팁니다.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죄로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숨을 딱 붙들고 있다가 손 딱 놔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 그래서 미약하게 한다. 미약이라니까는 뭐 80% 70% 아니고요, 쇠해버린다는 거예요. 소멸해 가버린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 우리 영적인 생명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긍휼이 없었다면요, 꺼진 불씨입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상을 세워놓고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할 짓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마귀가 그 집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동역을 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 집을 부셔버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마귀를 도와서 모반을 일으킨 것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 이 유대인이 한 범죄예요. 그런데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만큼 알면은 많이 회개할 텐데 모른다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미운 물건입니다. 더럽다는 건 누룩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간다거나 각종 오물들이 들어갔다거나 하나님이 쓰지 말라는 재료를 썼다거나 이런 겁니다.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또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식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에다 온갖 잡다한 걸 섞어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까 죄인데 시끄럽다 그랬죠. 야, 이번에 누룩 없는 떡 그거 12덩어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상당히 돈이 많이 들던데 아무거나 섞어서 만들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 아이고 됐어 그냥 모양만 12개 만들어놓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식탁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거 눈이 성한 거는 30만 원이고 눈이 먼 거는 20만 원인데 어떻게 하죠? 아, 눈 하나 멀면 어때? 그걸로 해, 그걸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 제물이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너희 죄를 대신하여. 그런데 눈먼 것을 바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대신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같이 상한 것들이 아니고요, 온전한 것에 내 죄가 가고 온전함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말씀, 예표이기 때문에 상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도 벌써 너희는 나에게 제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한 건 나에게 제사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에게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받아주겠느냐. 자, 바벨론 시기니까 말라기 총독한테 줘보라 그랬어요. 총독한테 이런 거 갖다 주면 총독이 선물을 받겠느냐 그 말이죠. 교회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교회의 성결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건강한 몸은 자라가죠. 그렇죠? 건강한 몸은 자라갑니다.
병든 몸은요. 있던 것도 없어지죠. 잇몸이 상하면 이가 빠지고요. 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창백해지고요. 세포도 많이 죽었고 쭈글쭈글해지고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요. 사람 몸이 그렇게 되죠. 육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고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육이라는 몸은 그래요. 근데 성경에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몸이죠. 그러면 교회도 늙고 상하겠네요. 자연적으로. 우리 몸은 그러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은 늙고 상한다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계속 자란다고 돼 있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머리까지 자랄지라고 그랬어요. 그는 머리니. 여기 계속 자란다는 말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봐보세요. 비유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얘기했어요. 이해하기 좋게. 뭘 말하려고요? 잘하는 것. 잘하는 걸 말하려고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잘하는 것. 근데 교회를 말할 때는 그 몸에 우리 사람 몸은 자라다가 쇠퇴 시기가 있는데 교회는 그 뒷부분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계속 자란다고 돼 있어요. 계속. 왜? 이건 영적인 현상을, 영적인 자람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몸으로 비유했기 때문이에요. 자, 봐보세요. 영적인 어떻게 해요? 칭의에서부터 성화하고 영화까지 가죠. 한 사람을 우리 그렇게 보죠. 그렇게 영화에 이르는 교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쇠퇴가 없고요. 계속 영화롭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자람이에요. 근데 몸은요. 육이니까 쇠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쇠하냐? 교회에 육적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썩어지는 요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라다가 늙어버린다고요. 쇠해버린다고요. 교인들의 전체 연령이 많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가 확 쇠해버리고 약해버리는 경우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속 자라는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양분이 되고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머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교회가 육이 늙은 것처럼 분명히 교회로서의 아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성경이 자란다는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카페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 자리를 뭐 잘 못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몇 명 그런데 자리 잡았다고 무너진다는 것은 성결함이 없다는 거고 능력이 없다는 거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이가고 떠나버렸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교회가 육신의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육이 나이가 들면 썩는 것처럼 육의 것이 들어오면 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육의 것이 가득 차면 절대로 교회는 자라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열매를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1000만 명 억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라기 1장에 9절 10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자 이렇게 기도해 보래요. 힘들지? 그럼 그렇게 기도해 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받겠느냐? 안 받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원어대로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돼요. 이것이 너희의 방식대로 있어 왔노라. 뭐가요? 죄 지면서 말로는 하나님 우리 좀 불쌍하게 돼. 이게 너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 그가 너희의 외모들을 보시겠느냐? 외모들을 보시냐? 중심을 본다 그랬죠. 속으로는 죄진데 시끄럽게 살면서 뭐 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외모를 보시고 너희 속마음을 모르는 분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주변 사람들 뭐랬어요? 선생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심으로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했어요. 겉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품을 하면서 따분해하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코웃음을 치게 되기 마련이다.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드시라고 이거 다 갖다 드린 거 아니에요? 말라기 시대 제사 글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해요. 그따고 제사를 안 받을 테니까 문 닫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안 보고 겉으로만 보시는 하나님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 14절에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봤다는 겁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다 들었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런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하여 좋은 거 있는데도 꼭 흠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서원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라기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가는데 과연 이 백성이 예수님 오실 때 달라졌을까요? 자, 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죄를 했습니다. 너희 이래서 심판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3분의 1씩 그리 죽을 것이다. 그걸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들었으니까 불만 없을 거야.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아까 성 안에서 3분의 1 태워버렸죠. 성 안에서 포위돼가지고 칼에 죽기 전에 전염병 배고파서 죽는다. 그때 부모 자식 간에 잡아먹을 거야.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사람 안에서 칼에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얘 이제 막 공격해가지고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사방이 흩고 그 뒤를 따라며 칼을 빼리라. 아까 했던 말씀이죠. 10절에서 했던 말씀이죠. 저 앞에 그 앞에서도 했던 말씀이고.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하나님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불이 풀리냐 보세요. 노가 다한즉 분을 왜 가지하면 죄 때문이죠. 그러면요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분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죄 크기만큼 그 죄에 대한 분노가 다 펼쳐지면 이게 누그러뜨려진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냐? 죄를 어쨌다는 거냐? 그 죄를 짊어져서 하나님께는 뭔 일을 하냐 할 때 우리 옛날 개혁자들의 말로 이랬어요. 만족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고요. 그래서 분노를 누그러뜨린다고 그랬어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의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분노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대속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분노한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심판 자체가 없고요. 예수님이 내려올 필요가 없죠. 분노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분노한 하나님을 없애버리면요. 진짜 칼날이 서지 않아서 아무것도 벨 수 없는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도 효과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분노로 죽습니다. 14절 내로 황무하게 한다. 땅에 이제 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욕할 겁니다. 왜?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였는데 이 많은 민족 가운데도 번성했는데 헤헤 하면서 웃고 합니다. 내가 분과 책망으로 너를 벌을 내린지 둘러싸이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당연하죠. 대신에 그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요.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야 잘못했다는 저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겠더라 하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깨달으면 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봐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가는 데서 설교 어떻게 한가?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소리 지금 수십 년 동안 들었죠. 예, 이 동쪽 끝에서도 경고를 넣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는가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우리 다 그렇게 해왔죠. 지금 이 말씀도 누가 우리 거라고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단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말씀 순종하게 삽시다. 결론 다 그렇게 내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주어졌다면 지금 우리는 교회 곧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피 흘린 순교자가
셀 수 없이 많은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역하고 거스르고 죄진데 요란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벌을 받습니다. 만약 유대인만의 문제라면 요한계시로 나온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뉴스로만 볼 수 있겠죠. 16절에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 잠깐 배고픈 게 아닙니다. 독한 화살, 조금 겁먹고 숨었다 나오면 없어지는 화살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쏩니다. 독성 화살을. 너의 의뢰하는 양식, 빵의 버팀대라고 원문에, 빵의 버팀대. 이거 뭔가 빵이 나올 만한 구석들 하나 없이 없애버린다. 최소한 저기 가면 빵 한 조각 남아있겠지. 그런 것도 없애버린다. 기근과 사나운 짐승 17절에 보내서 외롭게 한다. 외롭게 한다는 말이 참 이건 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사할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사하니까 어느 한 집에는 다 죽고 아들 하나 남은 집, 딸 하나 남은 집, 아니면 차라리 내가 죽을 거라고 할아버지 혼자 남은 집.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난다. 역병과 피가 이 문자들 하면 너를 통과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선을 쏘면 몸을 투과해 가죠. 엑스레이 찍으면 쫙 뚫고 나가죠. 그런 것처럼요. 전염병이 너희를 뚫고 지나갈 거리고 피가 너희를 뚫고 지나갈 것이고 상당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칼이 너희에게 말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하나님이 두 번 15절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 16절까지 17절까지 이 내릴 재앙을 한꺼번에 다시 정리해서 요약해 주시면서 이 일이 반드시 난다고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경고를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문자적인 말 뜻도 알겠습니다. 우리도 다 알겠죠. 이거 못 알아면서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는 만큼 믿는 자는 없습니다. 즉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됐어. 이대로 된다고 믿었으면 무릎 꿇었을 건데, 아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설마 그러겠냐? 아니, 우리 때 내가 분석해 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됐어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 죄명에 나온 거스르는 말들이에요. 요란한 말들이에요.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건 아닐 것이다, 저걸 것이다, 막 시끄러운 거예요. 어린애처럼 차라리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을 말들이 많아서, 아이고, 성경은 그래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뭐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 당장 죽었어요. 벨사살 내일 모르고 오늘 술 퍼먹고 있다가 그날 밤에 죽었죠. 느부갓네살도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이 꿈으로 가르쳐 주는데 교만하지 말고 조심하라 그랬어요. 말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듣고 다니엘 그래. 그러다가 잊고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와 나의 영광을 보라. 그동안 그 순간 정신 나가버렸어요. 순식간입니다. 이것은 아니겠지. 비유잖아. 아니 내가 지금 당한 일이 그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 전부 다 자꾸 부정하는 식으로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 잘 보세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나 때문이야. 내 죄가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이렇게 시인하고 긍정하는 투로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신앙 참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에이 그것은 아니야. 이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가 뭔 상관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하고 자기하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원인에 대해서. 결과는 내가 겪으면서 원인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 바로 이게 더 벌받을 태도입니다. 아합만큼이라도 하면요. 아합이 옷이라도 겸손하게 갈아입고 왕복 벗고 상복 입고 조심 들어야 돼요. 조심. 하나님이 얼마나 눈이 좋으신지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이왕 이참에 이렇게 된 거 저것도 쓸어버리죠. 그랬는데 오히려 엘리야가 이 집에 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시간을 하나님 오히려 더 허락해 주셨죠. 좀 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긍휼 베푸신 하나님인데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 살 것을 믿음이 없으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믿지 않고 두려울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을 줘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 안 해. 벌을 내려도 하나님이 냈다고 말은 안 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또 이런 정치인들도 많더만요. 뭔 일만 생기면 앞정부가 문제래요. 다 옛날 사람들이 문제래요. 옛날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참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서 참 나는 부모 덕으로 잘 먹고 산다 이런 말 할 건데 우리 어른들이 화날 때 하는 말이잖아요. 잘한 건 다 지가 그랬다고 못한 건 다 남이 그랬다고 다 엄마 탓이라 그러고 자녀들한테 화나면 그런 말 하죠. 근데 이 세대에 익숙한 게 그런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탓은 남한테 하고 현 세대가 만약에 여러분 옛 세대의 잘못을 내 것 마냥 회개한다면 지금 세대가 옛 세대의 내 죄를 옛 세대라고 미루고 탓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 세대 죄까지도 내 죄입니다라고 인정하면 다니엘처럼 말이죠. 다니엘이 성경을 보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인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 나의 죄라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은요 이 나라 이스라엘의 나중일을 보여줬어요. 나중일을 나중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다니엘에 맡기셨다고요. 옛 세대의 죄도 내 죄입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나중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까지도 준단 말이죠. 나중에 이 나라를 담당하는 미가엘이 와가지고 너 도울 것이다 그랬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지은 죄도 옛날 죄라고 하고 내 지은 죄가 나중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큰 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옛날 사람의 죄마저도 주님 제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나로 시작된 나중 세대는 바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할 고통 중에 많은 것들이 경감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은혜의 복들이 주어질 것인데 우리 세대가 지금 생명에 있어 살아가는 딱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가 없어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전 세대의 죄도 그대로 있고 내 죄도 회개하지 않냐고 이긴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지 않는 세대에서 배웠고 내려온 죄들이 아직 회개 안 되고 씻겨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요 나중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살고자 한다면 떠넘기기를 하지 말고 나의 죄라고 고통스러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수고를 다해 예배하듯이 죄에 대해서는 고통스러운 고백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늘 설교하면서도 또 선지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기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전히 듣지 않을 줄 안지라. 듣지 않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여기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끈질긴지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부인이 죽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에스겔이 무슨 죄냐고요. 에스겔이 정말 이렇게 말 잘 듣고 머리 빡빡이 됐다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잔댔다가 매일매일 공격하는 이거 막 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인간 아니냐고 제사장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서 계속 행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야말로 뭔 죄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그러나 더욱 에스겔을 괴롭게 한 건 잠시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라고 웃으면서 묻는 것이 문제 아니라 뭐라고 묻길래 대답을 해줬더니 코심치고 뱃속을 가버릴 때 여전히 듣지 않는 줄 알 때 그때가 더 괴롭습니다. 이 세대의 큰 죄는 듣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듣지 아니함. 이미 다 큰 줄로 알고 이미 다 된 줄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죄입니다. 주님 제가 들었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긴 죄입니다.
심판을 심판으로 듣지 아니하고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완화시키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빼고 심판이 아니고 다른 것이고 다른 때 일어날 일이고 나 아닌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내 육체가 겪게 되면 그제서야 주님 제가 눈으로 보여옵니다 합니다. 그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의 부흥의 세대는 우리 앞선 세대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선한 것을 받지 않냐고 혹 그들에게 있었던 약하고 서툰 것들을 배워서 그것을 탓하면서 핑계대면서 더 큰 죄를 짓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장래 세대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많고 예배하지 않는 자가 부쩍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족보에서 신앙이 끊어져 버린 집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거슬렀느니라 너희가 죄를 짓느라고 요란하였느니라 너희를 번성케 하였으나 너희는 나를 떠났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아닙니까? 묻지만은 실상 내가 명한 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크옵니다. 다니엘처럼 회개하게 하시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는 아버지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 세대는 하나님을 진실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전 세대보다 못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이전 세대보다 더 못한 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